오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사기 전에 잠시 타던 차가 있었습니다. 이 차는 이 교포사회에서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는 집사님이 교포들 중에서 잠시 차가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그냥 렌트도 아니고 쓰시도록 빌려드리는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그래도 상표는 BMW, 무척 오래된 BMW고 감가상각이 다 끝난 잔존 가치가 거의 없는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관에 흠이 나도 웬만하면 수리를 안 하는 그런 차였어요. 부품에 문제가 생겨도 새 부품을 채워 넣을 그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정비 공장하는 집사님이 자동차가 주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그 정도 수준에서 차를 갖고 와서 무료로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외모가 흉측해질 대로 흉측해지고, 그리고 색깔도 이 스포츠카도 아닌 것이 노란 색깔이고 밝은 색깔이고, 그러다 보니 사방에 상처가 난 게 더 잘 눈에 띄는 그런 차였습니다. 차는 굴러가지만 문제는 저 자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워낙 품위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시동 걸 때마다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잠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차가 고속도로만 올라가면 아주 고성능 차가 되는 거예요. 이 상표에 맞게 얼마나 잘 달리는지 아주 안정감 있게 주행하기도 너무 편한 그런 자동차로 변신하는 거예요. 제가 이 차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오래 탔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차를 그만 타나, 그리고 이 차를 다른 분에게 넘기고 이분이 또 얼마를 타다가 드디어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이 차는 폐차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엔진 기능이 좋아요. 고속도로 정말 잘 달려요. 다른 상표보다 이름값을 하는 그런 주행 능력을 갖고 있어요.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어요. 램프도 다 켜집니다. 이 차를 계속 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차의 총체적인 평가는 폐차. 여전히 쓸모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폐차. 이게 총체적인 평가예요. 우리 육체도 한번 볼까요? 우리 육체도 수십 년을 쓰다 보면 언젠가는 폐기 처분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쓸만한 것이 남아 있어요. 뭐 각막이라든지 손톱 세포라든지 여전히 쓸만한 것이 남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망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총체적인 죽음의 날, 이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총체적인 부실, 이것은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착한 구석도 있고 양심적인 구석도 있고, 그런데 내가 뭐 지옥에 가겠어? 또 저 사람은 자선도 많이 하고 저렇게 많이 사는데 저런 사람이 지옥을 간다고? 그거는 믿어지지가 않아.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누가 등장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이순신이 지옥 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이 종교에 관한 24개 질문을 합니다. 그 12번째 질문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들은 그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아까 그 자동차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폐차되는 순간에도 자동차 배터리가 풀로 충전돼 있어요. 폐차장 가는 그 길까지 운행을 했으니까. 그렇죠. 엔진은 여전히 가요. 시동 걸면 걸립니다. 폐차되는 자동차에 배터리가 조금 있다 그래서 이게 쓸모 있는 차가 됩니까? 모든 기능이 다한 그런 우리의 육신 가운데 각막이 쓸모 있다 그래서 육신이 죽은 육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선이에요. 폐차되는 자동차에 남은 잔여 전류량 같은 선, 죽은 시체의 각막 같은 선, 이 정도 선 가지고 어떻게 선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영혼은 총체적으로 부실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총체적인 타락, 전적 타락,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은 상대적 평가가 아니고요, 절대적 평가입니다. 시대마다 영웅들이 있고 몸 바쳐 나라를 구한 사람도 있고 정치를 잘한 사람도 있고 위대한 발명을 한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고 민족으로부터 영웅으로 칭송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리고 영적인 절대적인 관계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종과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의 격차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것, 이 기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 정죄받은 인성이라는 것. 태초의 인류 아담을 한번 볼까요? 인류의 시조 아담, 죄가 없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 죄 없는 인간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죄가 없다는 것이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분은 절대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담은 처음에 무죄자였지만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인간, 불완전한 피조물이었어요. 그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더 완전한 선의 형태로 자라가고 성숙해져야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선악과 시험에 떨어집니다. 시험을 통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가 죄를 범하게 되죠. 사탄의 유혹에 빠져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실패하게 돼요. 죄짓게 돼요. 그 죄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불순종의 교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이 아담의 죄에 참여했다. 아담과 연합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범죄가, 모든 죄악이 전 인류에게 퍼지게 되었어요. 이게 원죄예요. 그렇다고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DNA처럼 이게 본능적으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에 참여해서 죄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 에덴에서의 아담의 범죄가 인간의 지정의 모든 전인적인 인격에 죄악을 가져와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둘째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일체의 영적 교제에서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별된, 단절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영적 사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영적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아담의 범죄에 참여한 자가 되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서 전혀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형들에게 이 꿈을 얘기하니 형들이 화가 납니다. 아니 우리가 11번째 동생인 너에게 절을 한다고, 너를 섬긴다고, 우리가 너의 종이 된다고 분노합니다. 들판에서 요셉을 잡아 마른 물이 없는 우물 속에 그를 가두어 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그의 육체가 5m 아래 우물 속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5만 킬로 땅속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죠. 오직 그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죽음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깊은 우물 속에서, 죽음의 우물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누가 오기만을, 누가 구원해 주기만을 기도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스스로 우리의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기다리니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형들과 미디안 상인들이 타협하는, 협상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를 팔아버렸어요. 한참 후에 밧줄이 내려오고 그가 우물을 나왔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가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고 애굽 왕 바로의 종이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함께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 중족에서 또 다른 중독으로, 한 종에서 또 다른 종으로.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되지 말아야 할 것은 죄의 종은 되지 말아야 된다. 죄의 종은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어린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와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그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고 우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셨던 거예요. 죄인인 우리 인간과 예수님이 연합하셨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의 육체의 고난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형벌받을 필요가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연합하시고 우리의 죽음과 연합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그 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에 나가기 전에 모든 인간은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부활. 이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은 참으로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려면,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으려면 무언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은 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인류 가운데서 한 번은 그 증거를 보도록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종말의 날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보증이 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도 영생하는 부활을 하리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연합이라는 이 중요한 이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연합이라는 말로 돌아가서 연합이 무엇인가? 연합은 무엇이든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로마서 6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 함께라는 말이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죄에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죄에 죽었다. 함께 죽었다. 죄에 죽었다. 이 뜻이 무엇인가요? 참 이해하기 힘들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합니까? 시간과 공간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더군다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적, 공간적 엄청난 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아담의 죄에 참여함으로 우리도 아담과 똑같이 연합된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영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증거는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는 거. 우리가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어쩌다가 성공하겠죠. 어쩌다가 성공하겠죠. 여러분의 배고픔의 유혹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명예의 유혹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죄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죄와 무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무존재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존재하게. 죄에 대해서 내가 투명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와 내가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도 지지 않고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고 부채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것, 이게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하다가도 그 사람이 죽으면 법적인 권리와 의무와 이런 데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재판이 중지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부채, 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부채가 중지되는 거고 권리가 없어지는 거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악을 이겨내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예요. 함께.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와 함께 이길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에 함께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자발적으로 가서 내가 함께 못 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가서 함께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못 박힙니까? 그럴 만한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은 내가 박혀야 될 내 십자가에 주님이 오셔서 박혀 주셨기 때문에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 아니잖아요. 내 십자가예요. 내가 박힐 내 십자가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못 박혀 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로운 연합의 사건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2002년 월드컵 따지고 보면 17년 전인데 그 이후로 월드컵이 4번이나 열렸는데도 우리는 2002년도 월드컵을 한 3년 전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 태어난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 되고 입시생이 되었는데 말이죠. 우리는 3년 전으로 기억을 해요. 11명의 선수들과 우리 국민들은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축구 강대국을 이길 때마다 환호하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됐고 어쩌다가 패배하게 되면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어요. 함께 했어요. 이게 진정한 연합인 거예요. 영적인 연합인 거예요. 이게 연합의 정신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고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징벌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당하고 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음의 고통에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연합하시고 이래서 예수님과의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연합,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연합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연합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또 부활의 은혜까지 주신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와 연합된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연합에 참여하여 부활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만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